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이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진 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호기심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으로 그 언약궤가 뭔가 들여다보려 하다가 70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감당 못하니 당신들이 좀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래서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도성인데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게 되고 여기 산에 사는 아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산에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기브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아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성별되어 그 일을 감당하였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몇 년간 있었는가 2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고 그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구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의 궤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바로 말씀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내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눈에 보이질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간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성육신이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성천하 영광 가운데 들리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성육신 하신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유비, 어넬로지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경책. 아브라함 링컨 말이 맞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모든 축복들은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못 받아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그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면서 바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때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 겸 선지자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란 말은 예언자인데,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자,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로 3절에 나온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진정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여호와를 갈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 하느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하라.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나죠. 성경에서는 품사 중에, 영어로 말하면 8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품사가 동사입니다. 왜 동사가 중요해요? 동작을 보여주니까, 행동을 보여주니까, 우리 삶을 보여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는 자, 이 세 가지를 행하라. 동사로 나타나요.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제하라. 두 번째 동사가 뭡니까? 향하라. 세 번째 동사가 뭡니까? 섬기라. 발견하셨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든 첫째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둘째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셋째로 그만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한다면, 진정 회개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방 신들을 제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상을 섬겨서 이방 신들의 그 우상들을 섬겼지만 우리는 목석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처럼 그 마음에 그 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죠.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택하여 받아들여 섬기는 우상들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택하여 받아들이고 섬기는 우상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 우상 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내가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사는 것이 결국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나의 우상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가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한다면 첫째로 우상을 제하고, 둘째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겠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만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느냐, 이 세 가지를 행하라. 세 가지 다시 한번 뭡니까? 첫째로 제하라, 둘째로 향하라, 셋째로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진정 회개하려 하느냐. 첫째로 모든 우상들을 제하라. 둘째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양식 만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 연약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냐 박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